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한 시점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외향인 갱그리아 항에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마 이제 서원의 마침이 이루어졌으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10km 된 외항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는 출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였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또 사도 바울은 주의 사도이지만은 태생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은 또 민수기에 나온 대로 나실인의 서원을 분명히 알 것이에요. 이 나실인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선택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삼손 기억하세요? 삼손 나실인이에요.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을 못 썼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뭐 죽은 이 시체를 동물들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찼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실인의 사역과 같이 머리를 자릅니다. 그 머리를 자르고 보통은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머리를 자른 것을 불태우고 또 화목제물을 함께 드립니다. 이게 나실인의 사역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러한 절차를 사도 바울은 지금 지켰을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얽매인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고 신봉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간섭대로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한 예식을 거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 이 모든 이 선교 여정이 1차, 2차 이 여정이 자신의 뜻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뜻에 맞게 부합하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교 여행 동안 무수한 목숨의 위협과 협박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복음의 무지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딴짓거리 안 하고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소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소리 정확히 모르지만은 급박한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이형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서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무사히 마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소원한 것을 이제 지켜서 자리지 않던 머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제물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저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지도를 좀 보십시오. 저는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이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들립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로 원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를 통해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선교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도 거기서도 쉬지 않고 회당에 들러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몇 사람들이 여기서 더 계시고 가지 마시고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럽을 건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희망하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1차, 2차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네. 그러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잠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교회 안부, 즉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는 주후 52년입니다. AD 52년입니다.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절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주의 사랑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하였듯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53년에 다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에베소에 다시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요, 에베소에 갔는데요, 예? 여러분, 에베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이 부부의 이 호명은 6번 나오는데 4번이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브루스길라는 당연히 성경식 호명 정리에 의하면 남자 여자 아닙니까? 그죠?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예요, 브루스길라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6번 중에 4번을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왔을까? 물론 그렇다고 아굴라가 뭐 더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 시대상에서 남자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왔던 것은 교회에 혁혁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그 당시 선입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브루스길라 먼저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주님의 사역인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에 남아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믿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써 주의 일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아마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이집트의 수도예요. 프톨레미 왕조 때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생겨진 도시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로 되어진 거예요. 주전 332년에, BC 332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그런데요, 그 프톨레미 그 왕조에 의해서 수도로 됐습니다. 그 항입니다, 항. 그런데요, 여기는 금융의 중심지예요. 원래 같은 곳입니다. 거기다가요, 피복이나 뭐 율이나 파피루스, 성경에 파피루스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산하는 도시예요. 금융의 중심지죠. 거기다 또 이런 생산 기지가 있죠. 거기다가요, 프톨레미 1세 또는 2세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학구열이 되게 호기심이 높았던 이 왕이 도서관을, 세계적인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 그 도서를 다 수십만 권의
도서들을 다 다 수집을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도 수집하게 돼요. 저기 동방에 저쪽에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 유명한 도서가 있더라. 유명한 책이 있더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이제는 봤더니 성경이 어디 뭘로 돼 있습니까? 성경이 뭘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아람어고.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세계 공용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공용어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언어입니까? 라틴은 누구예요? 흘러오잖아요. 고대 그리스어지 않습니까? 그리스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72명을, 랍비 72명을 불러서 주전 3세기 때, BC 3세기 때 구약 성경을 번역시키잖아요. 그래서 70인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70인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70인역으로 번역된 것이 많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세프토던트라는 구약 성경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이라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 플라톤이 쓴 The Book of Wisdom, 그 지혜서도 거기서 관련되는 거예요. 엄청난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금요의 중심이죠. 생산의 전신기지죠. 항이니까요. 그리고 동방에서 아라비아나 인도나 동방에서 유명한 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향료 같은 것도 와가지고요. 거기서 이런 주변으로 배 타고 다 이렇게 교역이 되는 거예요. 교역에도 중심지예요. 또 엄청난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지금 제1의 도시가 롬하고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지금. 아볼로가. 제가 아볼로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그 배경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다 거기 출신이라고 다 이렇게 학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걸로 봤을 때는 웅변수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였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랐지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일 큰 공동체가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인데 성경에 능통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유추해봐서는 학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웅변술이 좋고 그래서 학문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는 에베소로 온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학식이 있고 언변에 능통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자일지라도 분명히 그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계입니까? 오늘 성경 기록하는데 어떤 한계입니까? 아볼로가 지금 주의 도를 가르치지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이걸로 추정해봐서 분명히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지 메시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대속하신 그 사건,
왜 희생하시며 계속하셔야 되는가? 왜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40일 만에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고 그 세계적인 도시에서 자란 유대인이지만은 성경에 능통하지만은 그는 정확히 핵심을 벗어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죠. 첫째 주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볼로와 같이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건 비좁은 제3구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자예요. 그걸 감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생에서 이거 잘해 계십시오. 뭐 부적과도 같이 이것 때문에 뭐 나의 사업이, 나의 뭐 앞일이, 나의 건강이 뭐 좋습니다. 그거 해도 돼요, 그거. 왜요? 소원할 수 있습니까?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가 아니라는 그 한계까지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영혼 육을 살리신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이겁니다. 오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 한계를 갖고 있던 아볼로에게 더 정확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볼로는 오늘 봐서, 우리가 추정해 봐서 대단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기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로 와서 가르쳤던 거예요. 파송돼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계를 갖고 있었을 때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정확한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가야, 즉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역자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아볼로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핵심을 붙들었습니다. 감격하였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추천장을 써줬습니다. 그 추천장을 가지고 그는 다시 아가야의 고린도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제 12월이 되면은 연말이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여기에 휩쓰여서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는 건 괜찮습니다. 즐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타락한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진리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은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위협, 나에게 향하지는 환경적인 위협,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들 엄청 많잖아요. 건강부터 해서 여러분 사업의 위기, 내 직장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한 불투명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건 다 위협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육이 이제는 미래가 정해졌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다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앞에 있는 것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부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장애물 예전에 크게 보였으나 내가 주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진리를 붙들었는데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매일같이 부대끼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요,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하다면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정한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이. 이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오늘 아볼로와 한계를,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주 안에서 신실한 충성된 그 부부에 의해서 아볼로가 한계를 뛰어넘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듯이 여러분들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또 주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내가 있는 일터와 환경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십자가 드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 앞날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